지금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또 10장 18절까지 전반부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 제사장, 율법 등 구약의 그 모든 것들에 비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그렇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믿음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신앙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장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앞에 한 말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거기에 대한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이 단어는 계속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또한 중단 없이 끝까지 달려야 하는 달리기 시합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달렸던 경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그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단지 관중이라 하지 않고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환호하거나 야유하는 일반 광중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의미에서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로 경주하는 그런 것들을 증언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선수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또 날렵함을 유지하기 위해 또 가벼운 또 옷차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거추장스러운 옷에 해당하는 것들로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짐, 방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관련된 언어로 바꿔본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주자에게 그 경주에 걸맞지 않는 옷이 짐이 되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랑 주님께 모든 부분을 의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그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옥매려는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잘 치러나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맞닥뜨리게 된 시련 앞에 그저 체념하며 숙명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그 걸림돌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뛰어가는 결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변경 없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포함한 인내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잘 치러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또 잘 임하기 위한 방법이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3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론테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주님께서는 이 경주에서 최상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지옥적인 장애물도 피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결국 부활이라는 결승점에 주님은 다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께서 다다르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분의 발자취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해 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징계라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구약 잠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본문에 이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스의 원형 파이데이아는 양육, 훈계, 징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시고 교정해 나아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러한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마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또 그 환난, 곧 그 훈련의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증오나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징계라는 책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본문 8절의 증언처럼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친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친히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로 다가옵니까?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 현상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까 도리어 슬퍼하며 또 비탄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징계는 연단으로, 그리고 연단은 곧 평강이라는 열매로 귀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몸과 마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구원이라는 결심점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정말로 쓰고 어렵지만 그 결과물인 열매는 너무나 단 것이라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실질적인 행동,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 곧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통찰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낙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영적인 무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경주를 해 가면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하반절 말씀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들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배회하며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올곧은 신앙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치러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징계라는 고난 속에 숨겨진 귀한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고통을 동반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말고 지혜롭게 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유익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유익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갈 때에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